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분사, 그리고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란성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었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대신 받는 모습을 보았죠. 그 이후에 화를 잘 내지 않던 그 에서가 막 씩씩거리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도 죽었다, 야곱도 죽었다,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자기 친정에 오라버니가 있으니까 그 야곱에게는 외삼촌 되겠죠. 친정의 외삼촌 댁으로 보내려고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실제로 하란으로, 이 바단 또는 하란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또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어머니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가장인 이삭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 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리브가가 자기 남편 되는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잘 지내지 못하는 사이나 관계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관계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기울여서 키워놨더니 제일 잘생기고 멋있을 때, 그때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여자가 와서 자기 아들을 싹 채가 버리니까 좀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채가 버리는 그 며느리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또 며느리들도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집살이 안 하지만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그 나이 많으신 분은 또 모셔야 되니까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리브가와 그 며느리들 사이는 그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 에세의 아내들이 며느리들 때문에 사는 게 싫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에게 큰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놔두고 둘째 아들도 여기 살게 해서 가나안 딸들에게 시집을 보낼 장가를 들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삭도 리브가의 말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또 시아버지라고 둘 사이의 관계는 고부간보다는 훨씬 좋은 관계인데 그 웬만해서는 그건 잘 틀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삭이 보기에도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죠. 28장 1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박다나람, 다른 말로는 하란이라고 하면 됩니다. 박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도 이 가난한 딸들이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마도 종교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니까 가난한 딸들 싣고 우리 고향 땅으로 가라.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우리 아들의 이제 아내니까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라고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 야곱에게 단단히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의 뜻과 같이 하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는 내용이 3절 말씀이죠. 예전에 축복했을 때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4절 말씀은 야곱인 줄 알면서 축복을 한 겁니다.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 4절 말씀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두 번째 축복한 내용인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자기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이삭,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야곱이냐 에서였는데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그 복이.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죠. 그게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박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그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기 또 이제 그 지난번에 봤는데 이게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람 땅에 사는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르박삭 족속이라고. 아람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람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아르박삭 족속이에요. 자, 이 야곱이 아버지 명을 받아서 집을 떠나 외삼촌댁으로 갔음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에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에서의 입장에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건 이제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는 거죠. 그를 박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박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본처가 둘이었죠.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소의 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 에서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여 그 박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면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함을 이제 깨닫고는 어쩌면 내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결혼해서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혹시라도 뭘 또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되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이제 옛날이니까 계단이 뻗침 같은 거 하나 치고 가겠죠. 갔을 때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때의 나이가 야곱이 얼마쯤 돼 보입니까? 16.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몇 살, 아니면 20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적어도 40살은 넘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26장 34절 봅시다. 26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34절 시작.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야곱하고 헷은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죠. 그러니까 벌써 형 에스는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같으니까 자기도 40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금방 유추해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40은 넘었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저 요셉 때부터 이제 나중에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 때부터 거슬러서 나이를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이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이삭의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적어도 70살입니다. 적어도 70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태어난 건 이게 계산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70살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살 하면 여기 70살 되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꽤 나이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 지금 나이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야곱이 147세를 삽니다. 147세에 70세는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80살, 90살 정도 산다고 보면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보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나이가 적은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하란이라는 곳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마을에서 여관 같은 데서 자는 게 아니라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거기 깔고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참 처량하게 됐죠. 여러분 이삭이 거부잖아요. 거부가 됐는데 그 집의 아들이니까 고생은 별로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12절부터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 서서 하늘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건 꿈이니까 가능한 거죠. 꿈에만 가능한 겁니다. 꿈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이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비록 꿈이지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꿈의 축복한 내용이 뭐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천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유업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도 확증해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아까 금방 봤을 때는 이삭도 확증을 해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이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야곱에게로 연계되어 내려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걸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뭐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지만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16절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해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밤새 꿈을 꾸고 일어난 야곱의 반응이 아침에 나옵니다. 비록 꿈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확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참 신세에 처량했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잤을 텐데 아침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 계셨으니까. 왜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새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제 이름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그 옛날에 루스라는 그 성읍이 이 야곱의 명명하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벳이라는 말이 집. 엘 하면 하나님. 그럼 벳엘 하면 뒤에 것에 앞에 것. 엘의 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레헴은 이로 떡이라는 것, 떡. 베들레헴, 그건 뭐예요?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거기가 아마 떡을 하는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빵 굽는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해서 베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더욱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을 거기에 야곱이 사족을 더합니다. 20절부터는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안 해도 하나님 약속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근데 이제 그게 못 믿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이런 서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서원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괜히 서원했다가 나중에 안 지키면요.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안 지키면.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삶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쭉 볼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야곱은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서원 안 해도 될 걸 일부러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곱의 삶을 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괜히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안 지켜. 그렇게 했는 줄도 몰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리고 야곱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니까 야, 이 그만두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나한테 제사 드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가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안 해도 될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서원하고 맹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지키지 않을 거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야곱이 들에서 노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잠을 잘 때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 여러분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노숙할 때고 어제 잠잘 때하고 바뀐 건 돌베개 옮긴 돌베개 아니고 돌 옮겨놓은 그것밖에 그 외에는 상황은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제는 완전 신수철량하다 이렇게 하고 잠잤을 텐데 부잣집 왔다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잠잤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밤새 비록 꿈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딱 체험하고 나자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다, 베델이라고 그렇게 하늘의 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그 어제 밤에도 야곱 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야곱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꿈에 나타났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여기 계셨네 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겁니다. 그쪽 뭐로 무소부재하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게 되자 어이구 옆에 하나님이 계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임재를 느끼자 하나님과의 약속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떨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상황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은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새로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집을 떠나 하라로로 가는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서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